예, 오늘은 185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소법의 의미와 분류. 이 심소라고 하는 것은 심소유법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유된 그 법을 심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밑에 읽어보면은 앞에서 계속 심소법이라는 용어는 나왔지만 설명은 뒤로 미루고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실 심소법의 종류 하나하나까지 언급하면 용어에 질릴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는 현학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유식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학적이죠. 아비달마 구사론을 보면은 너무나 그 분류가 많고 너무나 정밀합니다. 그러나 아비달마 불교는 교리를 체계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유식사상을 대선 아비달마라고도 한다. 중간 사상의 경우 공의 측면에서 기존 사상을 논파하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별도 용어를 세울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유식사상의 경우 식의 측면에서 기존 사상을 논파했기 때문에 기존 부파불교의 아비달마 용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어를 통해 올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구사론을 세친보살님이 그 구사론의 것을 대성으로 옮겨오면서 이 유식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사론에 있던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 좀 간략히 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옮겨온 거죠. 따라서 유식 사상을 받아들이기에는 사고의 전환도 힘들지만 용어를 습득하는 것만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곧 언급하는 심소법에 대한 이해는 암경에서 설명된 근본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보온에서 보온 알지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에서 그 세 번째가 수입니다. 수온과 네 번째가 상온입니다. 색수니까 수가 두 번째네요. 수온과 상온이 바로 심소법에 해당된다. 이것을 뒤쪽에 보면은 191페이지를 보십시오. 191페이지에 보면 심법과 심소법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 배능심소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배능심소가 있습니다. 배능심소 중에서 촉, 작의, 수, 상, 사가 있는데 여기서 수와 상이 심소법에 속한다 이 뜻입니다. 돌아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심왕인 식은 그러니까 심왕이라고 하면은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이 심왕입니다. 그 심소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부속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심소라고 하니까요. 심왕인 식은 반드시 심소법과 함께 일어난다. 즉 제8식, 제7식, 전6식 전6식이라면은 7식 전 밑에 있는 6개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전6식 전자가 붙으면은
전육식 모두 심함으로써 심소법과 함께 일어난다. 유식론서 성유식론에서도 제8식, 제7식을 설명하는 가운데 상응하는 심소법을 언급하지만 전육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심소법을 설명한다. 그것은 제8식, 제7식은 특정 심소법과 상응한다. 그러면 제8식의 심소법은 뭐냐면은 변형심소입니다. 아까 봤던데 그쪽으로 한번 다시 옮겨가시면은 그 191쪽으로 옮겨가시면은 그 아까 변형심소가 있죠. 촉, 자기, 수, 상, 사 이것은 8식의 심소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8식이 작동을 하면은 7식이 따라서 작동을 하고 6식이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촉, 자기, 수, 상, 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형이라 했습니다. 변자는 두루할 변자. 8식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두루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인다 이 뜻이거든요. 그 촉, 자기, 수, 상, 사는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7식의 심소법은 금방 8식의 심소법인 변형심소도 제7식의 심소법이지만은 그 또 많이 그 4번뇌 중에서 7식의 4가지 번뇌가 있잖아요. 아치, 아만, 아예, 아견 하는 4개 중에서 아치와 아예가 이 심소법이 됩니다. 그러면 아치하고 아예가 아까 그 도표를 다시 보시면은 심소법 중에 중간에 있는 번뇌심소에 보면은 탐진, 무명, 만, 악견 이렇게 4가지인데 여기서 이 탐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아예가 됩니다. 아예. 그래서 이것이 7식의 그 심소가 되고 무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치가 됩니다. 어리석음. 그래서 이것들이 이 2개가 심소법에 7식의 심소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대 심소라고 하는 그게 수번뇌 심소가 있습니다. 아까 그 도표에 보면은 수번뇌 심소라고 그것이 20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20개 있는 중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처음에는 무게가 있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도그, 혼침, 불신, 해태, 방일, 신령, 산란, 부정지 이 8개가 7식의 심소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그, 혼침, 불신, 해태, 방일, 신령, 산란, 부정지 이제 이 8가지가 7식의 심소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7식은 특정 심소법과 상응하지만 전6식은 모든 심소법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전6식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 심소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제 금방 그 도표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 1번 심소법의 의미 착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착한 마음이 따로 있고 못된 마음이 따로 있을까? 아니면 똑같은 마음인데 일어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일까? 이러한 마음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 심왕과 심소법이다. 불교에서 마음은 크게 심왕과 심소법으로 나뉜다. 심왕은 또한 심법과 심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심왕을 심법이다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심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심법은 심왕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제8식, 제7식, 제6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심왕 하면은 1식부터 8식까지를 심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심소법은 심왕과 함께하여 심왕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마음법이다. 아까 도표에 있는 그 심소법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심왕이라 하면 심법의 주체요. 심소법이라 하면 심왕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으로 심왕이 소유한 법, 그러니까 소유했다라고 해서 심소입니다. 곧 신하가 국왕에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다. 왕 혼자 나라를 다스린 것은 결코 아니다. 왕 주위에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한다. 왕과 늘 함께하는 신하도 있고 이것은 배능심소가 왕과 늘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왕과 함께하는 신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배능심소 그 밑에 있는 별경심소입니다. 좋은 일을 도모하는 신하도 있고 이거는 선심소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 신하도 있다. 이것은 악심소입니다. 결국 신하들의 조언과 더불어 왕은 나란 일을 해나간다. 왕에게 다양한 부류의 신하가 있듯이 주된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그때그때 여러 부류의 다양한 부수적인 마음이 함께한다. 심왕은 주된 마음이며 심소법은 부수적인 마음이다. 이에 심왕을 심법 또는 심이라고 하며 심소법은 심소유법 또는 심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심에 소유되어 있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유식론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유식론 그 노예는 심소는 무슨 뜻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늘 심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심과 서로 상응하고 심에 얽매이기 때문에 심소라고 한다. 마치 나에게 속하는 물건을 나의 것이라는 이름을 세우는 것처럼 이라고 설하고 있다. 첫째, 심이 만약 없다면 심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름지기 심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심소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 두 번째는 심과 심소는 동시에 같은 근에 의지하고, 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감각기관입니다. 같은 근에 의지하고 같은 대상을 반연하고 오직 각각 하나의 본체로서 상응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그 대상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이 나무를 바라보는 이 눈이 있습니다. 또 눈을 소유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눈이 이 대상을 볼 때 눈만 있고 대상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변행 심소가 촉작위 그래 뭐예요? 수, 상, 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햇빛이 비쳐가지고 이것이 반사되어
돼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처음에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접촉을 안 하면은 그 심소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눈에 이렇게 접촉하더라도 우리가 접촉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봐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골똘한 머리에 생각을 하고 길을 걸어가면은 앞에 뭐가 사람이 있어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한 것에 대한 행위가 진행이 되어야 돼요. 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열작자와 할 위자인데, 그러니까 접촉한 마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런 이게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크다, 작다, 색깔은 무엇이다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이것은 나무구나. 이런 것이 마음이 이 시민 일식부터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이 심이 작동할 때는 반드시 이 5변형심소가 함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자는 널리 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움직이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니까 항상 작동하는 심소다. 이래서 변행심소라고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행심소는 항상 늘 작동하는 심소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과 심소는 동시에 같은 비치면은 눈이고 소리가 작동이 되면은 이제 소리가 귀가 되잖아요. 같은 근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냄새 같으면 코라든지 하는 근에 의지하고 같은 대상을 반면하고 오직 각각 하나의 체로서, 몸으로서 상응한다. 그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이 주가 되고 심소는 그것에 얽매인다. 심은 자제하는 것이 있고 심소는 자제함이 없으니 심에 얽매인다. 이러한 세 가지 뜻이 있으므로 심소라고 이름한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이제 세 가지 작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심소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심은 소연에 대하여 그 대상의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소연에 대하여 다만 전체 모습을 취하고 심소는 그것에 대하여 전체 모습을 취하면서 또한 별도의 모습을 취한다. 이는 심의 일을 도와서 이루게 하므로 심소라고 한다. 심소유법이라고 이름을 얻는다. 마치 화가가 제자와 더불어 일을 할 때 화가는 모형을 만들고 제자는 덧붙이고 채색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한다. 즉 심은 전체를 파악한다면 심소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부분적인 작용을 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심이 영화감독이라면 심소는 배우나 스태프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심소법의 종류.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이 눈입니다. 안과 색,
이 나무 이런 이제 물체지요. 안은 근이고 색은 그 경계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안과 색이 두 법이다. 왜냐하면 안과 색을 반전하여 안식이 생기고 세 가지 안근과 색경과 안식이 합함이 촉이며 촉에서 수, 상, 사가 함께 생기기 때문이다. 금방 저걸 설명한 것입니다. 저 대상이라고 하는 나무하고 눈이라고 하는 안근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촉, 자기, 수, 상, 사가 도와줘야만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읽어보면은 여기서 안식은 심왕이고 촉과 수와 상과 사는 심소급이다. 근데 여기서 자기가 여기서 빠졌죠. 안근은 눈이고 색경 이것은 나무고 안식 이것은 우리 식입니다. 마음입니다. 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부수적인 마음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배능심소가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이것을 보고 또 나머지 신속품이 작동을 합니다. 이것은 이 태양을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것을 작동하는 이 과정에서 저 나무는 딱딱하다 혹은 저 나무는 빼짝 말랐다 또 저 나무는 또 우람하다 색깔이 어떻다 모든 이제 감정들이 이 수와 상과 사에서 그 같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진짜 심소예요. 선의 심소도 일어나고 악에 대한 부정하는 심소도 이렇게 같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능심소가 작동하는 이 과정에서 100가지의 이 심소법들이 여기서 막 따라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근, 색경, 안식 세 가지가 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딪힘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부딪힘과 동시에 이를 받아들인 수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모양 취향, 그게 상이죠. 생각, 상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모양을 취한 것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조작시킴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입니다. 그리고 이 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식을 일으켜 색경으로 나아가게 함의 이것이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식을 일으켜 가지고 색경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 이것을 자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촉과 자기와 작의와 수와 상과 사 이 5가지는 주된 마음과 심왕과 기본적으로 함께한다. 그러니까 늘 함께하는 거예요. 마치 왕과 늘 함께하는 신하처럼 말이다. 이러한 심소를 변행심소라고 한다.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심소법이다. 그래서 변자는 두루할 변이고 행자는 행동한다,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늘 왕과 함께 하지 않고 맡은 임무에 따라 그때그때 왕과 함께하는 신하가 있다. 이것을 별경심소라고 합니다. 심소법도 마찬가지이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희망함이 욕망이죠. 희망함이. 그 다음에 결정하고 유지할 대상에 대해서는 뛰어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미 익혔던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보는 대상에 대해서는 선정입니다. 선정. 집중력을 선정력이라 합니다. 선정력이 있어야 되고, 또는 결정을 하는 지혜가 함께한다. 이것을 이제 그 멸경심소라 하는데, 처음에 욕망이고, 그 다음에 승리할 성자입니다. 뛰어난 이해입니다. 해자는 이해. 욕망과 성애와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정은 선정인데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해는 지혜입니다. 이 5가지 별도의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심소이기 때문에 멸경심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이고, 그 다음에 성해, 선정, 지혜. 이것은 별경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할 경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공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이 진리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먼저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가 좋다고 하는데 불교는 무엇이지? 하면서 뛰어날 성자에다가 이해할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불교 경전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성애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알아차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더 집중해가지고 선정이라고 하는 이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집중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별경심소는 뭐 수학 문제를 풀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무슨 어떤 것을 성취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이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그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해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바른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멸경심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여러 마음작용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거나 어리석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때는 믿음, 처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와 가르침에 의한 부끄러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 다음에 세상 법에 의한 부끄러움,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음, 그 다음에 욕심 없음, 그 다음에 성내지 않음,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가볍고 편안함, 그 다음에 방탕하지 않음, 그 다음에 평등하고 정직하고 의도하지 않음, 해를 끼치지 않음,
등 착한 측면의 부수적인 마음이 함께한다. 이것을 선심소라고 한다. 선의 심소라고 한다. 이러한 선심소와 함께하는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할 때에는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마치 충신의 도움에 의해 왕이 선정을 베푸는 것과 같다. 한편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거나 자기를 죽게 세우거나 의심하거나 그릇된 생각을 주장할 때에는 못된 마음이 일어난다. 이때는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납니다. 그 탐욕을 너무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성취가 안 되면은 화를 내죠. 성냄이 일어나고. 이렇게 성냄이 일어나면 사람이 자꾸 어리석어집니다. 그 다음에 죽게 세움, 아만이죠. 의심, 그 다음에 그릇된 생각 등인 못된 측면의 부수적인 마음이 함께한다. 이를 번뇌심소라고 한다. 특히 이 6가지를 근본 번뇌심소라고 한다. 그 밑에가 이제 수번뇌입니다. 근본 번뇌보다도 근본 번뇌를 따라서 일어나는 수번뇌가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이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지말적인 번뇌를 수번뇌라고 한다.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지말 번뇌다 이 말입니다. 가령 노여움, 원한, 잘못을 숨기는 것, 번민, 질투, 인색, 속임, 아첨, 남을 해침, 자기를 과시함, 스스로와 가르침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무참이라고 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무참하다 그러죠. 세상 법에 부끄러워할 줄 모름, 무괴, 이 괴자가 부끄러워할 괴자입니다. 그 다음에 덜뜸, 이것을 도거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이 덜뜸을 도거라고 합니다. 몽롱하게 가라앉음, 혼침, 그 다음에 믿지 않음, 불신한다 하는 거, 불신. 그 다음에 나태함, 방탕함, 그 다음에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이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란한 것, 마음이 산란한 것, 그 다음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 부정지, 아니 부자에다가 발을 정자에다 알지자입니다. 부정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번뇌심소가 함께할 때는 못된 마음이 일어난다. 마치 간신의 말에 의해 왕이 폭정을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폭정을 한다 이 말은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참 못났다라고 하다든지 참 일도 잘 못하고 무능하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폭발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화를 안 내려고 하면은 그 욕성의 염정해라고 하는 수행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수행을 해갖고 그 앞에서 욕을 딱 하면은 그 욕을 듣고는 바로 폭발해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이게 수행이 안 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욕성의 염정해라고 하는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욕을 딱 하는 순간에 알아차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딱 일어나면서 내 마음속에서 화를 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또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갖고 집중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있고 명예심이 있고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이 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이놈이 작동을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확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것은 전부 다 허상인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폭발하느냐 폭발 안 하느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어를 한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제어를 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은 제어가 돼가지고 이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해체를 해버려요. 해체를 하면은 내 마음이 텅 비어지고 고요해져요. 그러면 고요해지는 이 마음에서 그 앞에서 나를 바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를 할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만이 이 분위기를 깨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이 모독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욕을 할 것이면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할 것이면 칭찬을 하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폭발하듯이 그냥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은 제어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욕성의 염정해를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딱 되면은 바로 이렇게 알아차림이 되면서 속에서 툭 일어나려고 하는 이것을 관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해체를 해가지고 공으로 얼마만큼 빨리 만드느냐 하는 것이 수행력이에요. 그리고 공으로 탁 만들어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져가지고 욱하고 올라오는 이것이 없어지니까 고요한 이 마음이 평정이 되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는 전혀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의도적으로 일으킬 때에는 이 분위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른 행동인지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성질을 내든지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욕성의 염정해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놓쳤을 때는 번뇌심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로부터 시작해서 근본 번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본 번뇌에 따라서 수원뇌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나쁜 신하가 나를 잡고 왕을 갖다가 잘못된 길을 이끄니까 왕이 폭정을 향하는 거죠. 그런데 왕을 갖다가 이제 그 좋은 신하가 잘만 다스려준다고 하면은 이 왕이라고 하는 심왕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폭발하듯이 그냥 튀어나오면은 이건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전혀 공부가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 좋은 마음을 기분이 좋아라고 했을 때도 툭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번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기분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훅 일어나면 알아차림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을 복권이 지금 100억이 당첨됐는데 이것을 내가 좋아하네. 이런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1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내 몸뚱이는 기수화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이 100억을 갖다 내가 어디다 쓰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쓰려고 그러나? 아니면 좋은 집을 얻으려고 쓰려고 그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돈을 써도 백화점에 와서 좋은 상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어도 그 상품을 보고 좋은 옷을 내 몸에다 걸친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그 좋은 옷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이 편해졌느냐 기분이 좋아졌느냐 이것을 보면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내가 우쭐해졌다든지 나 좀 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번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돈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옷도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하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가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욱하고 기뻐한다든지 욱하고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평정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은은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노여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즐거움이에요. 100억을 타가지고 복권에 당첨되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고 일으키는 기쁨은 번뇌입니다. 그럼 그런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조금만 이것이 변화가 생기면 금방 화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서 일체를 해체해버리고 난 그 고요한 상태의 이 마음은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변동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좋다고 막 할 때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의도적으로 하고 내 마음은 항상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평정한 상태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욕성의 정에 이것을 수행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수번뇌는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알을 숫자입니다. 근본 번뇌를 이제 따라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번뇌다 이 말이에요. 수번뇌심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즉 어디에도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부정심소가 있다. 예를 들어 후회를 한다든지, 이 후회하는 것은 근본 번뇌도 아니고 미움도 원망도 아니잖아요. 이 후회한다든지,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감춰 놓는 것을 수면이라고 해요. 잠자는 것처럼 우리가 잠잘 때를 수면이라고 하는데 뭔가 일어날 것을 갖다가 눌러놓는 것을 수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칠게 살피는 것, 그 다음에 미세하게 살핀다.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것을 오작이라고 하는데 이 후회 이런 것은 근본 번뇌도 아니고 수번뇌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부정심소, 부정이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정해지지 않은 심소다 이렇게 합니다. 이는 했던 일 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착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하는 경우에는 선성이지만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 나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는 경우에는 불선이 된다. 수면도 역시 마찬가지다.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를 갖다가 눌러놓는 것, 이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 약간 이렇게 눌려놓은 거예요. 수면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후회 등이 늘 일어나거나 변행심소가 된다든지, 그 다음 또 별도의 대상이 되는 별경심소가 된다든지, 별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의 5심소 어디에도 위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정심소라 해야 한다. 정해지지 않은 심소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심소법은 크게 6부류로 나눈다. 변형심소, 항상 일어나는 것, 별경심소,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한 성취를 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선한심소, 번뇌심소, 그 다음에 수번뇌심소, 근본 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수번뇌심소,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정심소이다. 일체의 심 가운데 반드시 얻을 수 있으므로 변형심소라고 하고, 각기 다른 대상을 반전하여 생길 수 있으므로 별경심소라고 하고, 오직 선의 심 가운데만 생길 수 있으므로 선이라고 하고, 그 성품이 근본 번뇌에 속하므로 번뇌라고 하고, 오직 이 번뇌만을 따라서 동등한 종도이므로 수번뇌라고 하며, 따르는 번뇌다 이 말입니다. 수번뇌라고 하며, 선이나 번뇌 등 모두에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부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도표를 보면은 심법과 심소법. 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말라식은 7식이고 아래아식은 8식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소법은 이제 신화가 되는데, 첫 번째가 변형심소, 촉자기 수상사가 되고, 그 다음에 별경심소, 이것은 수행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뭔가를 의도해가지고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욕, 성애, 염, 정, 해. 그 다음에는 선심소, 이건 선한 겁니다. 신, 참, 괴, 무탐, 무진, 무치, 정진, 경한, 불방일, 행사, 불해. 이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은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핸드폰에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뇌심소, 탐진, 무명, 만, 의심, 악견. 그 다음에 수번뇌심소, 분노, 한탄, 뭔가를 덮어놓는 것. 그 다음에 괴로운 것, 질투, 감탐, 미칠 광, 청, 애, 교, 무참, 무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도거, 막 일어나는 것, 혼심, 불심, 해태, 방일, 신념, 산란, 부정죄. 그 다음에 부정심서, 오작, 이 후회입니다. 수면, 뭔가 이렇게 그 번뇌를 갖다가 일어날 번뇌를 잠시 이렇게 눌려놓는 것. 그 다음에 심, 찾는 겁니다. 뭔가 찾고, 이 추구하는 것을 심과 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하면은 51개하고 심소법에 51개가 있고 심법에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59개입니다. 그런데 유식은 100법이거든요. 그러면 59개가 있으면 100에서 59개면 41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41개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색법에 11개가 있습니다. 색법에 11개, 불상응 행법에 24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의법에 6개. 그러면 51개죠. 41개입니까? 이거하고 그 도표에 있는 것이 59개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해하고 오이백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두 장을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읽어보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연기법이다. 이 연기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현대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연기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함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치신 이후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가르침이 표현되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르치는 궁극의 기착점은 다름이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탕도 다양한 재질의 포장지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포장할 수 있다. 시대나 대상이 바뀌어도 방법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살펴볼 삼성, 그 다음에 삼무성, 유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하고 삼무성이 유식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과 삼무성의 가르침이 바로 유식사상에 등장하는 새로운 교설 방법이다. 삼성과 삼무성에 대한 가르침은 해심일경 등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 그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유식의 근본 경전입니다. 그러면 이 해심일경에서 보면은 유식의 수행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상을 지우는 이 수행법이 이 해심일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읽어보면 오늘날 연기법을 이야기하더라도 마음과 마음, 마음과 대상, 마음 밖에 있는 대상,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그 다음에 마음과 대상, 그 다음에 마음 바깥에 있는 대상과 대상의 관계성 등으로 대부분 이해한다. 그래야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밖의 대상을 인정하여, 우리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집이든지 이 책상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바깥의 대상을 인정하여 마음 밖의 대상과 대상의 관계성을 연기법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보통 연기법이다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바깥에 있는 인과 연이 조건으로 만나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대성의 방법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바깥에 이것이 실제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이것이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모였다가 이렇게 잠시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이것이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대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법은 뭐냐면은 이것이 소성에서는 이것이 마음이 인과 연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 컵이 됐지만은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인연이 모였다가 있는 것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 버리면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공이 된다. 이렇게 소성은 이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기법이다라고 설명하지만 대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깥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제8아리아식 속에 있는 기억 정보가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성법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으로 이해한다. 가령 마음과 별도로 내 앞에 컵이 있고 그 컵은 흙과 흙알맹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흙알맹이가 서로
인연관계하여 컵이 있기 때문에 컵은 원래부터 자성이 없다고 이해한다. 이것이 인연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우리는 연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정 다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펼친 것으로 모두 마음 안에 있지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있지 않다는 유식의 핵심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연기법으로서는 유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말하자면 오직 식뿐이고 인식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게 되고 진여라고 하는 그 진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하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식에서는 앞에 보이는 세상과 진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식을 떠나가지고 별도로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떠나가지고 마음 바깥에 이런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과 연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맞는 것이다. 이것이 대성 사상들입니다. 또 유식 사상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삼성, 그러니까 뱅계소집성, 어타기성, 원성실성, 이것을 삼성이랍니다. 즉 뱅계소집성, 어타기성, 원성실성을 언급한다. 그리고 모든 법은 연기한 것으로 자성이 없다는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무에 치우치는 견해를 견지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견지하고 유식의 참다운 진리를 나타내고자 삼무성을 언급한다. 그러니까 삼성이 전부 다 허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허상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견지하려고 삼무성이라고 하는 법을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삼성과 삼무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성하고 삼무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유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것인데 핵심인데 삼성을 이렇게 하면은 일체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허상에 떨어질까 싶어서 삼무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허상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이라고 하면은 뱅계소집성, 어타기성, 원성실성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제8식이 있고 여기서는 아레아식이 있습니다. 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숙식이 있고 일체 종자식이 있습니다. 이 기억 종자입니다. 그러면 이숙이라고 하는 역할에 의하고 다르게 숙성시키는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 종자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하대지가 있고 사람과 동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펼쳐진 이것은 어타기성의 역할입니다. 타라고 하는 건 종자입니다. 종자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펼쳐지는 성질이다. 이래서 어타기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타기성인데
여기에서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7식이 작동을 합니다. 자의식. 이것을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6식이 작동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분배를 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나니까 이것은 남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제7식의 작동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래요. 나도 있다라고 하게 되고, 이런 별도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있고 이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바깥에 이런 칠판이 있고 이런 산이 있고 집이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계 소집성입니다. 그럼 원성실성은 뭐냐면은 이 타기성이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종자가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계소집성이고, 이것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타기성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의 기억 종자가 이렇게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이것이 타기성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변형심소에 의해서 욕과 성애와 염, 정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수행법인데, 이 수행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타기성이다라고 하는 것, 제8아리아식의 종자가 이렇게 펼쳐진 것이고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계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이 착각하고 있는 이것을 욕성의 염정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타기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내 마음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삼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만든 타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수행법은 뭐냐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성의 염정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깊이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면 내 몸은 지수화통입니다. 그냥 공기가 호흡을 통해 하고 내 몸이 있을 때 이것을 날아가고 훅 뱉어버리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도 내가 아니고 훅 뱉어버렸을 때도 공기도 내가 아니에요. 이 공기가 내 몸을 스치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 과정에서 잠시 여기 붙어있는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욕성의 염정해라고 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면은 내 몸이 이렇게 비워지잖아요. 비워지면 이것이 허상이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우리가 왜 써먹지를 못하느냐. 법이 두터워서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변행심소라고 하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가지고 그 일어나는 화를 알아차려 가지고 이것을 탁 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탁 만들어 버리면 내 마음은 고요해져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일을 갖다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할 때 내 마음의 사심을 가지고 처리하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구나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든지 욕을 하든지 아니면 칭찬을 하든지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수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오랫동안 그 강의 시간을 하니까 지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수행도 많이 했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 코로나가 조금만 좀 잠잠해지면 다시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들이 그 부정관이라든지 이 모든 이 생각을 갖다가 해체하는 수행이라든지 이런 그 좋은 방법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행 방법은 요즘에 이 세상에 안 알려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연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남방에서 들어온 알아차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봅니다.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관여를 안 하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제 풀에 지쳐서 사라져요. 그러면 그 안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일어나도 그것을 딱 누르고 가만히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이 번뇌가 일어났다가 하루가 가든지 10일이 가든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허상이구나, 이 실체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냥 헛것이구나, 이것을 거기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번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니까 나중에는 번뇌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화두선이든 이빠사나든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많은 수행법을 가르친 중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대념체경에 나오는 그 수행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런 안나바나 그 수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관찰을 통해 하고 12연계를 이렇게 손으로 보고 역으로 보면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체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을 통해서 해체한 이 수행법이
제가 보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행법들이 제가 인도를 옛날에 작년에도 우리가 인도를 갔었는데 갔을 때는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런 이 조장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렇지만 이 절에 가고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 있는 나닥에 있는 불교도들은 파두마 삼바바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탱하에다 그려놨어요. 부정관을 해갖고 그냥 해골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달아놓고 창자를 끄집어 내놓고 막 이렇게 해도 빼고 막 팔다리로 자르고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저 혼자서 갔을 때는 그 조장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산에 언덕에 올라가면은 옷이 그냥 산에 그냥 막 이렇게 난무를 해요. 죽은 사람의 옷들이.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이 큰 바위가 이렇게 네모적인 바위가 있어갖고 거기다 막 두드려서 깨고 그 다음에 이 해골을 갖다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몸 같은 거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고 장례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인도의 나닥에서는 어떻게 그런 행태의 장례가 벌어졌는가? 이것은 파두마 삼바바의 수행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이 삶에 대해서 나닥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죽고 나면은 새들이 와서 파먹고 해골을 또 부수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행들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몸을 봤을 때 이것이 순식간에 더 비어지고 고요해져야 됩니다. 고요해지지 않고 자꾸 여운이 난고하면은 그 수행을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 이 마음이 평정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그 사람 손에 나는 항상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해져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상대한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도 내 마음은 고요해야 돼요. 바깥으로는 싸움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막 이게 난리를 피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해야 돼요. 고요하지 않고 자기의 업에 따라가지고 제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수행 하나만 해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준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